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4월 3일 월요일 첫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걸으신 십자가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것인지 알려주실 때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5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이 왔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의 관계잖아요. 거짓과 진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점점 강성해지면 거짓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십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칠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 후에 두 증인이 와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독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자기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밝힌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이 불법 재판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점점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어서 두 증인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고 십자가로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곳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산헤드린 재판 결과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자기는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부인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부인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7절에 보니까요, 앞문까지 나아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언하는 그 여인의 눈을 피한 겁니다. 그 증인의 시선만 피하면 안전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다른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단순하게 부인만 하지 않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73절에 보니까요, 곁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는 장소는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던 곳은 북쪽 지방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고유 사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표준말을 썼다고 해도 갈릴리 사투리의 고유 억양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투를 듣고 금방 이것을 알아채고 베드로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더 심합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증언한 사람들은요,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진짜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고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을 숨기려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다가 점점 많아지죠. 나중에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증언합니다. 말하는 억양을 보더라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짓은 이처럼 점점 더 궁지에 몰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증언할 기회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직접 모른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자기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허망하게 이런 자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따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경우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단지 자기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따랐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피곤하다고 졸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적당하게 거리 두기를 하다가 자기는 살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 닭 울음소리로 주님이 베드로의 영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다짐을 더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자기 확신을 더 믿었던 것을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때 늦은 후회는 있어도요, 때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려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지내오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실망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가혹한 자책에서 눈을 돌려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과 거리를 두는 삶을 이제는 살지 말고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만이 진리를 말하라는 세상의 신문 앞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첫째 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내내 내 의지 믿지 말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며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거리 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금요일 밤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상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성도님과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